저는 오늘 이 구약 예레미야서 2장에 있는 말씀과 또 신약 사도 요한의 복음서인 제4복음서 제4장에 있는 그 대목 두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여호와의 생명수와 세상의 우물, 그렇게 좀 대비를 해서 정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생명수가 도대체 무엇이고 세상의 우물은 또 어떤 것인가, 그 차이를 알아야 우리가 정말 필요한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세상의 우물만 자꾸 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주후 한 90년대에 적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제4복음서에는 다른 주후 60년대, 약 30년 전에 나온 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4장에서 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이것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옛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기 전에 오랜 수도입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이 망했죠. 6분의 5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에 계속 살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수도 지역과 그리고 온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 서민이라고 자처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있는 이 특별한 족속이랄까요? 이스라엘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도 옛날에 그 안티들이 많이 있듯이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지도상에서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을까, 그걸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인물들, 왕, 귀족, 그리고 쓸만한 인재들은 모조리 끌고 아수르 제국의 변경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아수르 제국의 변경에 살고 있던 여러 잡족들을 사마리아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고토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근대적인 용어로 식민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것은 동양척식회사가 있어서 일제시대 이야기죠. 그 조선에 있던 땅을 전부 측정을 한다는, 청량을 한다는 구실을 대어가지고 전부 등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등기라고 하는 것이 근대 개념에 따른 개인 등기입니다. 그때까지 조선사회는 토지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문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소유는 극히 그렇게 등기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중 소유 것을 갑자기 개인 등기를 해야 재산권, 소유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약삭받은 사람은 전부 자기 이름으로 할 수도 있었겠고, 종손이라고 하여 그런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문중 땅을 전부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고, 서로 누가 할 것인가 하고 갑론을박하다가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소유권이 없는 땅으로 되어서 그것은 국가가 전부 갖고 가는데, 당시 국가가 일본 제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조선의 땅을 동양척식회사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던 불황아들 모집해서 조선 가면 땅 준다고 해서 전부 들여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의 거의 절반 이상의 땅이 소유권이 일본인들에게 넘어가게 됐고, 그것을 우리가 광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1945년에 그것을 두고 떠나면서 피눈물로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땅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그것은 그냥 그렇게 식민정책에 의해서 뺏은 겁니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그들이나, 또 눈번이 뜨고서 강토를 지키지 못해서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다고 하는 그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조상들도 저는 책임에서 결코 운신에 벗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고 조국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는 첫째, 식민주의에 의해서 온갖 잡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아수르 정부가 제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민의 실을 말려버리자. 선민의 실을 말린다고 하는 것은 피의 순수성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잡속들과 결혼을 장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혈이 생겨났습니다. 온 혼혈이 사마리아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고토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남쪽에 살아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었던 남조 다윗 왕조의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 민족을 배신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혼혈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를 우상의 하나로 격화시켜버린 자, 온갖 잡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예루살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바로 북쪽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방문을 하셨다.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나는 예루살렘과 선민 유대인들을 부르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음을 사마리아인들에게, 너희들의 원수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는 위대한 선언이 이 에피소드 가운데 들어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복음서를 적으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뜻에서 이것이 유대교의 교리와 전혀 다른 선민만의 구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닙니다. 거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조 다윗 왕국을 끝까지 섬겼던 다수인 유대지파, 그 다음에 그 북쪽에 나중에 사사기를 보게 되면 지파 간에 전쟁을 벌여서 겨우 600명의 용사들만이 살아남아서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남아 있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이 다윗 왕조 유다 왕국 내에 있는 13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던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 그리고 북쪽에서 주전 930년에 다윗과 솔로몬 제국이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제2년에 둘로 분리되었을 때에, 그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거느리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초대 왕인 에브라임 출신의 여로보암 1세, 그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 국경에 있는 단 지역에, 하나는 남쪽 국경에 있는 베델에 세우면서 그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208년 동안입니까? 주전 930년부터 주전 722년까지 줄곧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적인 독립을 그렇게 우상 정책으로 유지했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금송아지 우상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 섬겼을 때도 전멸시켜버리겠다고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어 섬겼으니 갑절의 잘못을 범하고 여호와를 반역하고 배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208년 만에 멸망시켜 버리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던 그들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30세 공생애를 살게 하시면서 그를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선민 유대인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10지파의 자손들도 전부 구원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어떻게 말문을 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 봤던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하십니다. 4장 7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Give me some water.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마실 물을 좀 달라. 이 세상에서 목이 갈급한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보내어서 내가 마실 물을 좀 얻기를 원한다. 내게 마실 물을 달라. 이것은 생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계에 대해서 좀 가진 것이 있으면 물이라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그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보니까 예수님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오신 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유대인에 분명한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잡종으로 취급되고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것이 오늘 같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의 주전 586년에 망했던 그쪽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10지파 자손이 아니고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 있었던 남조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의 후손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옛날에는 같은 족속이었지만 지금은 원수보다도 못한 더 차별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평생 안 보고 지내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했더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그리하여서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이걸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생수로 나타납니다. 나는 너에게 물을 달라 했지만 세상에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달라고 했지만 그것을 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수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파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트제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어린 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생명 가운데 참 생계 위험에 처해 있는 자가 가장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에게 생계를 보장해 주는 도움을 너가 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를 대신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원수진 자에게 여호와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에게 함께 구원받아 살아가자고 중보의 기도를 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필요할 때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주시죠. 그것은 서로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의 초점은 이 생수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는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보고 번역하라고 한다면 절대로 생수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수입니다. 성경이 끝나기 전에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에서 4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입니다. 이 생명의 물은 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에게 여호와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표현하면 The water to give life입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물입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리빙 워터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물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수를 살아있는 물을 좋은 물이라고 하여 알프스의 생수든 제주 생수든 마셔봐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just living water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수입니다. The water to give us life입니다. 우리들에게 그것도 영원한 생명, 그것을 줄 수 있는 물입니다. 도대체 이 생수가 무엇일까요? 생명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한 의미이기 때문에 설명하시는 것이 사실은 12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제가 읽어드리면서 조금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 인간들은 생수를 어디서 썼느냐 하니까 우물에 썼습니다. 옛날 시골에 가보게 되면 우물이 저희 동네에도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수박도 거기 참외 같은 거 넣어놓으면 시원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우물물로 샤워를 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냉장고 대신 사용하던 것이 바로 깊은 우물물이었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생수입니다. 우리는 이 생수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수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생수와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로부터 얻어서 주겠다고 하는 생명수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13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자신의 우물을 파고 있는
모든 과학적으로 세상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진단하고 설명을 해주고 시어리를 세워서 법칙을 알아내어서 그것을 이론화하여서 미래를 예측해주고자 하는 것, 그것도 전부 우물을 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갈급한 마음에 미래도 알아야 되고 현실의 문제도 알아야 되기에 역시 학문을 합니다. 전부 우물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언어가 다릅니다. 한국의 한국말도 다르고 일본말도 다르고 중국말도 다르고 영어권도 다 다르고 프랑스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감성을 전해주고 예술적으로 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악입니다. 음악에 무슨 언어가 들어있습니까? 언어가 있어도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한류를 타서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의 방탄소년단입니까? 빌보드에 올라가서 1등도 하고 10등 안에도 몇 곡이 들어가고 해도 합니다. 그것은 영어로 되어 있는 가사가 일부 있지만 그러나 한국말로 된 가사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음률의 흐름과 세계 공통으로 흐르고 있는 그 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음악을 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 역시 우물을 파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감성을 예술로 성화시켜 줄 수도 있는 그런 우물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 또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우물 생수 말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물을 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 가운데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 세상의 우물을 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생수만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로부터 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부터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줄 수 있는 자가 있다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너희들의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생명수의 정의입니다. 우리 물은 입으로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의 저 심령 속에, 너의 가장 깊은 중심 속에다가 생수의 근원을, 생명수의 근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리들의 대표로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의문스럽게 일단락을 지어놓고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을까요?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사이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4장으로 그래서 가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답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4장 16절, 17절을 먼저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정확히 답을 하십니다. 너희 속에 생명수를 주는데 생명수의 근원이 통로가 누구인가? 성령님이시라. 진리의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라고 정확히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우물을 받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의 목마름, 갈증 정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파도 다 못 파는 부와 권력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 심령 속에 깊숙한 곳에서 영원히 솟아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을 연결해서 파이프라인을 거기다 박아주시겠다고 합니다. 파이프라인을 누가 갖고 오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갖고 와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에 나타났던 새 예루살렘성 여호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을까요?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누가복음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임하시고 모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너희 속에 좌정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만 와서 계시면 생명수가 철철 넘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에 불과하십니다. 3분의 1입니다. 3분의 2가 맞아 완전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완전한 생명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이 그 다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18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0절에 있는 그날에는 하는 것은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명수로 너희들에게 성전을 만드시고 좌정하시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을 때는 두 영이 함께 또 와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메시고 들어와서 영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완전한 생명수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내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생명수가 철철 흘러 넘치다는 사실을 이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온 이방 땅에 내가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세상의 우물만 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예레미야서 2장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9절까지를 이상과 같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제2장 9절은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에서 어떤 말씀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선지자의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영생하시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금도 먼 미래에도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에게도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도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그대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시대의 다윗 왕족 유다 왕국의 사람들과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선민들에게 왜 이렇게 자꾸 싸운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그들의 잘못된 버릇을 끝까지 고쳐놓겠다. 그들의 죄악을 내가 끝까지 없애버리고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내가 끌고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선민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여러 번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종종 저희 어머님이 억울한 일이 있거나 우리가 어머님 말씀을 좀 이렇게 불신하게 되면 꼭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저기 동네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다 막아놓고 물어보라. 내 말이 틀렸는지 네가 맞는지. 지금 그가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띔 섬은 가나안 땅 가장 가까이 있는 지중해 섬이고 이 기띔 섬의 또 다른 이름이 구브로 섬입니다. 오늘날 티그리스 사이프러스 섬을 의미합니다. 저기 고흥 사람이나 해남 사람에게 물으면 저 제주도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것 같이 똑같습니다. 저 멀리 있는 제주도까지 가서 사람을 벌써 알아보라.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말을 기띔 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섬을 얘기했으니까 또 저 멀리 있는 또 땅에 대해서도 대륙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제일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게달 족속입니다. 게달 족속은 창세기 25장에 따르게 되면 이것은 이스마엘의 12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 바로 게달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라비아의 북쪽입니다. 반도에.
그들의 자손들이 나중에 커져서 아라비아를 거의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아라비아 족속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인 게달 족속에서 나타났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절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서민인 너희들이 정말 잘못했다. 왜 잘못했는가?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가? 그것이 11절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한 겁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무익한 것은 세상적인 것, 세상의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익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유익한 것을 가장 무익한 것과 바꿔버렸다. 여호와의 생명수를 세상의 우물의 물과 바꿔버렸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이구나.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인가. 세상 사람 다 가서 물어보면 너희들이 가장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런 잘못된 사조와 나는 끝까지 싸우리라.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가 지금 혹시 그렇게 엿바꿔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여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해줘야 되는 사명자인 우리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또 잘못 해석한 이기적인 현세적인 말씀 속에 가둬놓고서 우물물이나 파서 그것 이득을 얻어서 교회로 계속 갖고 오라고 주장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다윗 왕조 유다 왕국 말기의 에레미야 시대의 그 어리석은 백성들과 또 하는 행태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자들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싸우리라. 그들의 잘못을 끝까지 지적하리라. 그래서 고쳐놓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표현 속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경천동지할 일을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생명수를 세상의 우물물과 엿바꿔 먹고 살겠다고 한다면 멸망시켜 버리리라.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적군에게 망하게 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경천동지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다.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하늘에 놀랄 일이고 천륜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과 자식과도 같은 거룩한 백성을 버려버리십니다. 천하가 놀랄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만 잘 살려고 서민사상에 젖어서 이방인들은 멸망을 당하고 자신들을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경천동지할 하나님의 처벌함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13절이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선민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알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악 가운데 첫 번째 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4장에서 본 그것입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 우물을 팠다고는 하는데 물이 모이지를 않고 계속 흘러서 터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표현을 복음서에서 달리 하십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 헌 포도주와 터져버리는 헌 부대. 이것은 바로 헌 부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여호와의 생명수를 넣게 되면 그냥 터져버려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그 생명수를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딱한 노릇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 성령님을 임재시켜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세상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탐욕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무리 간절히 돌아오라고 기도하며 외치고 말씀으로 해줘도 의독경입니다. 속이의 경일기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저는 손해가 되고 저 백성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 방법대로 하나님도 하셔야 됩니다. 피조물이 자신의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의 지혜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의의 정신을 가지고 창조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며 그들의 생명을 하나같이 살리기 위해서 너가 희생하고 대속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데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제부터 저는 저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무슨 그런 제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처럼 살아가라.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공생애를 살아가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 너에게 주어진 너의 식구들, 그리고 너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가까운 원수진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눈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작은 십자가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천동지할 일이 발생해서 버려버리고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그 옛날 2600년 전 예레미야 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귀에도 들려오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이 말씀을 좀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7시 좀 넘어서 40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내드렸죠. 거기 보면 제주도 생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도 재밌는 그림이라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제주도는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구가 또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남한이 한국이죠. 10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하면 제주도는 정말 적은 땅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제주 생수가 칼기, 국적기에도 뭐 실린다고 그러고 제주 생수를 많이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의문이었습니다. 제주도 땅덩어리도 적은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생수를 얻었을까? 그런데 그 의문이 그 그림에 의해서 좀 풀렸습니다. 제주도 땅에 있는 광천수는 거의 다 제주 생수를 해서 판에어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제주 생수를 얻었을까요? 그것은 저 바다 밑입니다. 그래서 보면 해저 심청수라고 하는 말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650m 아래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파이프를 꼽아가지고 650m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염분이 거의 없는 아주 마실 수 있는 정화되어 있는 그 심청수가 바다 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꺼내서 제주 생수라고 지금까지 팔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간의 염분이 섞여 있지만은 바다와 그 육지, 그 사이에 보면 저염도의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가, 광천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창 개발 중인 두 번째 사항으로 거기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서로 좋은 물을 마시고자 합니다. 이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얼마나 좋은 물을 유럽 사람들은 알프스 꼭대기에 가서 그거 얼음을 녹이고 해서 먹고 살고 우리들은 제주도에 가서 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 그렇게 물을 끌어먹고 저 바다 밑에 있는 650m 아래에 있는 심청수까지 끌어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한들 200년을 살겠습니까? 300년을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존재하심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물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만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상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그 놀라운 광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물이 보좌로부터 흘러서 새 예루살렘 성 둔덕을 지나서 강을 이루게 되면 그 강 언덕에는 창세기 2장에서 우리의 조상들 아담 부부가 쫓겨날 때 두고 나왔던 그 생명나무의 과일이 거기서 철철 다른 과일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 과일을 먹게 되면 의인이 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깃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온 세상을 만국을 치유할 수 있는 잎사귀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뿐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어떤 은혜가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1장 6절과 7절입니다. 취하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백성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 땅끝까지 전하며 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생수와 이 말씀의 생명수를 전해줄 때는 우리가 먼 미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값없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성경의 마지막 끝나기 한 장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빠른 속도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신바벨론 제국이 주전 586년에 쳐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다윗 왕조 유다 왕국도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모든 백성들은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민으로 살다가 종이 된 자이면서 그 옛날 애굽의 대대로 이어온 시종입니다. 대대로 종이 된 자와 똑같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시종으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입니다. 멸망 당시의 모습을 예언으로 보여줍니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왜 어린 사자로 표현했느냐 하니까 신바벨론이 새로 신흥으로 나타나는 옛날 바벨론을 이어서 다시 나타나는 신흥국이기 때문입니다. 신흥 강대국인 어린 사자와 같은 신바벨론들이 제국의 군대가 너희 유대인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주민을 전부 끌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피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16절입니다.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놉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상이집트 왕조의 옛날 수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신왕국을 세웠으며 바로 그들이 약 120년 동안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를 이어가면서 노예로 다루었던 바로 그 왕조의 수도가 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바네스가 나타납니다. 이 다바네스는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의 멸망 후에 일부 애굽으로 피난을 했는데 피난민촌이 다바네스에 세워지게 됩니다. 난민촌이 여기 형성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조국이 망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이 애굽 땅 초입에 있는 다바네스에 가서 난민촌에서 살면서 마지막 열국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같은 예레미야서 43장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너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하며 아니냐. 스스로 이렇게 이러한 역사를 너가 취한 것이 아니냐. 이 모든 멸망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여호와를 떠났던가? 18절입니다. 너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시올은 나일 강물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나일 시내 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흙탕물이면서 급류를 얘기하는데 옛날 민수기를 함께 공부하실 때 보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국경이면서 지중해에 바로 연결되는 마지막 그 시내가 급류의 시내가 바로 시올의 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애굽 시내입니다. 그것을 지나서 애굽의 시내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서 다시 그 옛날 종살이 하던 그 애굽의 나일 강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나라가 망하고 애굽만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은 신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이 강물은 유프라테스 강물입니다. 너희들은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물을 마시고 포로가 되는 생활을 자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로 자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를 여호와께서는 어찌할 수 없이 그들에게, 선민들에게 있게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19절입니다.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두 가지 악을 이미 13절에서 지적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를 버렸고,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우물물만 마시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자랑했던 그들이 악을 책망할 것입니다. 징계하시고, 그리고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19절 거기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너 속에서 나온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나옵니다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반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역을 하는 자들에게는 남은 인생이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